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부르셨으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시간,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 26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앞에도 우리 9절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갈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여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아닙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없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과 아무델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신 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얼굴 표정을 좀 재정비하고 예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40살인가요? 50세인가요? 그 나이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봐도 그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의 그 세월이 뭐예요? 그 얼굴 안에 다 나타난대요. 제가 항상 자주 했던 말인데요. 이렇게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 표정이 보여요. 진짜 신기한 게 어떤 사람은요. 무표정인데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표정인데요. 이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대로 표정이 굳은 거예요. 어떤 세월을 살았을까요?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우울하고 절망하고 맨날 어려운 일, 힘든 일로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에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24시간 360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웃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요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또 여러분을 뭐예요?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문제를 놔두고 아이고 계속 고생해봐라 이러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은 대로 그 문제를 날려버리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 문제를 더 큰 축복과 영광으로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죠. 그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이렇게 웃어볼까요? 자, 예배 끝날 때까지 입꼬리가 내려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굴에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얼굴이 환해야 돼요. 미소가 있어야 돼요. 아니 당신은 뭐가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뭐가 좋아서 맨날 이렇게 웃고 있냐고. 인생이 행복해 보이냐고.
그럼 여러분 한마디 하는 거 뭐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좀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반칙입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반칙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막 계획 세우고 아둥바둥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잠도 안 자고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살아요. 와, 혈안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왜 반칙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등 뒤에서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하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반칙이에요. 세상은 내 힘으로 막 달려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천지의 창조주가요, 우리를 밀어주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세요. 날마다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오늘도 안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옆사람 인사하실까? 오늘도 안식합시다. 시작. 오늘도 안식합시다. 여러분, 안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축복이 흐를 줄 믿습니다. 안식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안식은요, 승리의 마음이에요. 안식할 때 이기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안식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전구가 켜지는 원리를 아세요? 이렇게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리고 전구를 탁 불을 켜잖아요. 근데 그 전류가 흐르는 거에 저항이라는 게 있대요. 저항이 뭐냐면 이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뭐 선이 얇다든지 아니면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껴있어가지고 전류가 잘 흐르질 못한대요. 저항을 받는데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전구. 이게 왜 전구가 뭐예요? 불이 활짝 안 켜지고 희미하게 켜지거나 불이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 그래서 저항이 그 전류로 불을 못 켜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계속 흘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받지를 못해요. 저항하기 때문이에요. 그 저항이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있는 이 마음들. 성경으로 놀랍게도 계속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저항하는 것들이에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내 인생에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할까, 이 저항이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안식할 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못 경험한 건 사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뭐예요? 생각염의 생각려예요. 생각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한다고 내 한계를 넘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적 있습니까? 없어요. 나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저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이 물 믿듯이 아무 저항 없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고체가 있대요. 그게 초전도체래요. 초전도체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 저항 없는 늘 안식하는 평안이 넘치는 초전도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돼야 돼요. 또한 여러분, 안식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예배 나온 여러분들 안식에 힘쓴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안식은요,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고 널브러져 있는다고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요,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마음을 쏟아야 되고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안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파수와 우리의 주파수를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모든 순간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하나님 모든 순간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 완전한 평강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과 우리가 딱 주파수를 맞추고 딱 연결되는 순간 뭐예요? 우리도 그것이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평강과 하나님의 여유가 우리를 충만하게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식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배 나오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과 실패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좀 축복 좀 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말은 무에서 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아름다워질지어다. 지혜가 넘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더 사랑스러워질지어다. 부요할지어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시도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축복을 하는데 무표정인 사람이 없어요. 다 막 기쁨으로 막 웃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 또한 믿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어떤 뒷 배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 모든 것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사실 못 죽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막 망할 것 같으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마음대로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요. 하나님이 딱 울타리를 치고 있는 여기까지는 못 넘어가라 하면요. 이 이상으로 못 망해요. 딱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내가 정말 망할 것 같고 극심한 좌절에 있는 거 그건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나도요. 그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선을 넘어서 망하고 싶어도 절대 못 망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울타리 안에서만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나이까 하매. 아멘. 오늘 얘기는요.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찾아다녀요. 사무엘상 24장에서는요. 계속 그 쫓는 원수 같은 사울을요. 다윗이 굴에서 뭡니까? 한번 살려줍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줍니다. 근데 오늘 뭐예요? 26장에 와서 이 사울이 또 돌변해요. 그 다윗이 살려줬을 때 막 사울이 울면서 다윗한테 얘기하거든요. 와, 내 아들아 막 이래요. 와, 네가 날 죽일 쓰는데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항상 네 인생에 있기를 바란다.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면서 막 울면서 다윗이 아들아 고맙다 이래요.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요. 근데 뭐예요? 2장이 넘어가니까 또 사람이 달라져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0사람들이 와서 다윗한테 얘기하는데 사울한테 얘기하는데 사울이 뭐예요? 또 넘어가요. 아 그래 다윗 이 자식을 내가 죽여야지. 그 마음이 또 불일 듯이 일어나서 또 다윗을 죽이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제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육체를 입은 이상 죄성이 항상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번 믿고 끝 아니에요? 아, 나 믿었으니까 됐어 이러고 아유 뭐 주일 예배 왜 나가? 나 믿어요 괜찮아 이런 분들 보셨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언제까지 다니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 다닌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도요 이 육체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대요. 이 죄성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죄된 길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막에서 사람이 똑바로 걸으려고 한대요. 근데 오른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걷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아무리 일자로 똑바로 직선으로 걸려도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손을 계속 돌리면서 자기가 걸으면요 결국 나는 일자로 똑바로 간다 하지만 결국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린 24시간 365일 이 육신을 입은 이상이요 그 죄악된 본능이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만 기도하고 싶고, 그만 예배하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고, 계속 죄된 곳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요,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사울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갔어요. 회개하고, 내가 다윗을 이제 안 죽여야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뭐예요?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울은요, 그 죄된 본성이 다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끌려갑니다. 그 10사람들이 광야에 지금 다윗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맞아, 내가 또 죽이러 가야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들 주변 환경에 이 말 저 말들에 휘둘리고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뭐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죠? 빙산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 들어봤어요? 물 위로 떤 거는 뭐예요? 거의 9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밑에는 어마어마한 9분의 8의 빙산의 모양이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빙산 이렇게 바다에 뜬 거 봐도 엄청 크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빙산의 9배 되는 게 그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빙산이 떠다니는데 어느 쪽으로 떠다니는지 아십니까? 위에 바람이 부는 그 바람을 맞고 이 빙산이 방향을 이동할까요? 아닙니다. 이 빙산은요, 해류, 물결의 흐름을 따라서 방향을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 빙산 같은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에서 아무리 떠드는 사람들의 말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 이 물결,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사람의 말에 흔들렸어요.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갔어요. 시편 말씀 보여주실까요? 54편 1,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이따 뒤에 후반절에 나올 텐데요. 또 뭐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겨요. 아비새라는 부하가 말합니다. 이번엔 진짜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당신을 괴롭게 하겠니까? 근데 뭡니까? 다윗은 아비새,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해할 수 있느냐? 이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나는 맡기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의 말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쫓기는 가운데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의 말에 안 흔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사람의 말에 확 혼란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 볼까요? 7절 할게요.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두어 누웠는지라. 아멘. 이 사울이요, 다윗을 쫓아오는데요, 광야 한복판에 진을 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뒤에 가면요, 다윗이 그 자고 있는 사울 앞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있는 놓인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어떤 게 생각나세요? 사울은요, 이 정예부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00명의 군사도 내 목숨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진짜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3,000명의 군사가 있으면 뭐예요? 정예부대가 있으면 뭐예요? 다 지금 광야 한복판에 누워 자빠져 자고 있는데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다윗이 가까이 왔는데도 뭐예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그 자고 있는 사울 앞까지 가서 창까지 들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 3,000명의 군사가 또 내 삶의 어떤 재정이, 나의 능력이 내 삶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되게 진짜로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순종의 이유를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8에서 9절. 사무엘상 26장 8절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비새게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째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순종의 이유를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비새는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당신을 쫓고 괴롭게 했던 그 사울왕이 지금 누워 자빠져 자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단창 한 번이면 찔러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변명의 이유를 대요. 내가 주일 예배 못 드리는 이유, 내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 내가 헌금 생활 못한 이유, 내가 하나님께 봉사 헌신 못한 이유, 변명의 이유를 대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런 게 아닙니다. 순종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까지 예배를 나가세요?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요? 왜 그렇게까지 헌금 생활을 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위해 사세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순종하는 우리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랬던 건 여러분,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늘 예배했고요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